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절의 말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에레미야 7장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고.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강한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예배하러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폭망하게 만드는 이 죄악들,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이 순간에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이 파괴 전에 마지막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 앞에서 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게 거짓말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 문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한다면 또 이웃과 정의를 행했다면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정말 소외된 계층에 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감싸 안았을진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죄한 자를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준 적과 꿀이 흐르는 무궁토록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준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의 삶을 보면 거짓말에 의존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 것. 이게 단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행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무익한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따르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징책하십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죽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은 떠나가고 성령은 떠나가고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선언입니까?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됐다.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백성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게 되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 예배부터 예배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결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해안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생각했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과 신앙이 괴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바벨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말굽 소리가 들립니다. 병사들의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도적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전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 설교한 이 설교가 우리에게도 가슴을 찌르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왜곡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 말을 실천하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